이 속담 중에요, 남떡 먹는데 고물 떨어지는 걱정한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남떡 먹는데 고물 떨어지는 걱정한다. 남이 떡을 먹는데 저 떡에서 고물을 저렇게 많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떡 먹는 게 아니라 남의 떡을 보면서 그 떨어지는 고물을 걱정한다라는 그런 속담이죠. 이 속담의 뜻은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와는 아무 관계 없는 일에, 어떤 사람의 일에 대해서 참견하고 걱정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을 빗댄 표현으로 이 속담을 사용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을 어떤 사람은 관심으로 표현하죠. 아니, 관심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뭐 그런 걱정까지 하겠나라고 하지만요, 근데 그 선을 넘으면 그것이 집착이 되죠. 상대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시대 때도 없이 간섭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상대에 대한 속박이고 억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관심으로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그것은 결국 사랑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은요, 존중과 배려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나와 다르더라도, 나와는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를 배려해 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지, 내가 구속하고 내가 더 알려고 집착하려고 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소유로 여기는 겁니다. 내 걸로 여기니까 자꾸 그렇게 통제를 여러분 하려고 하죠.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상대가 홀로 간직하거나 지키고 싶어하는 시간과 공간 혹은 비밀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게 사랑이다. 좀 어렵습니까? 그 사람 자체로 뭔가 혼자 지키고 싶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뭐 결혼해서 이런 부부가 됐다고 다 여러분 같이 공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나름대로 여러분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공간과 시간들이 있는 거죠. 아니, 그 결혼했는데 그런 시간을 다 공개하고 다 같이 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자기 나름대로 각자가 여러분 각자로 이런 불러주신 것이지 하나인 게 아닌 거죠. 각자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 여러분 의미가 여러분 아닌 거죠. 상대의 고유한 영역, 그것을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고 배려다라는 거죠. 그것이 상대 자체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자신의 뜻 안에서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 인간 본성에는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불안해서 기인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통제합니다. 불안하니까 자꾸 내 안에 그냥 가둬두려고 합니다. 그게 안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에도 나타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냥 내 육신 안에서, 내 안에서만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신앙에도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육신적인 어떤 이 성향, 이 본성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 계셔야 되고,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할 때 즉각 응답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모든 이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필요하신 분이지만 모든 이가 필요로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내 손 안에 두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은 내 안에 가두려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제가 여러 번 예화로 든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예화보다는 더 좋은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태풍이 북상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날 한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죠. 하나님,
태풍이 지금 한반도를 향하여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이 한반도로 직접 강타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태풍이 우측으로 틀든지 좌측으로 틀든지 해 주십시오. 이런 장로님의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좌측이면 일본이고 중국이고 제 편에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측이면 일본인데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태풍을. 아니 이 장로님은 이 한국을 위해서는 직접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참 고민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당연히 양쪽으로 틀어 보내게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는 어느 곳에 태풍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다면 기도가 달라져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 한반도로 향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다만 기도하옵는 것은 피해를 입을 사람과 일터를 궁밀히 여겨주셔서 지켜주시고 다시 빠르게 일상에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죠. 피할 게 아니라 그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다시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거 피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요, 나만의 하나님, 대한민국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데 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실수하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을 열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가 단지 생각이 모자랄 뿐인 겁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가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감을 다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어떤 길을 있거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여러분 곳이 되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승천하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들의 여전한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날. 왜 그래야 됩니까?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어야 되니까. 자기가 세상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그들이 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야망과 욕심을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이때니까, 지금입니까? 지금이 그렇게 되어야 할 때입니까?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신다고 하니까 야, 이때가 정말 이 세상의 나라에서 회방해야 될 그때가 아닙니까? 라고 막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6절에 여쭈어라는 것은 이 미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이렇게 문법에 미완료형이라는 시제가 있죠. 이거는요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종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때 이 미완료랑 여쭙다는 무슨 말이에요? 계속 돌아가면서 다 묻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해방이 됩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왜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것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에 대한 욕망이 다 꺼져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자 꺼져가는 불씨에 다시 불이 붙은 겁니다. 그래 예수님을 3년 동안 고생하며 따라다닌 것이 그냥 헛수고는 아닐 거야. 고생한 보람을 지금 이렇게 받는 건가? 우리가 이대로 끝날 수는 없지.
이처럼 여러분 인간은요 조그만 여유가 있고 희망이 보이면 감추어진 육신의 생각과 야망들이 자꾸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좀 전까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자가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는 자신의 어떤 세상에 대한 야욕, 욕심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좀 더 나아져야 되겠죠. 하나님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해야죠. 하나님 지금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 작은 것을 주셨을 때 감사하고 은혜로 여겼던 그런 생각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조금 더요, 조금 더 많이요, 또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쉬어가는 타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쉬어가는 그 즉시요 다 후퇴합니다. 여러분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리인 거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세상에 가서 번번이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막 패잔병이 다 되어버립니다. 이곳에서 다시금 재무장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다시 무장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또 넘어져도 다시 이 자리에 와가지고 힘을 얻고 또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그 싸움이 끝이 나는 거지. 한 번 해가지고 뭐 결정 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자꾸 부딪히는 거죠. 자꾸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자꾸 할 때 점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해 나가고 세상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나라는 자꾸 줄어드는 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달려가면서 은혜를 받고 달려가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냥 쉬면서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게 신앙이 아닌 겁니다. 신앙은요 달려가면서 막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달려가면서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이런 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자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런 신앙인 거죠. 근데 그건 모든 걸 다 그냥 내려놓는다. 그 마음 안에 그 사람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게 뭔가라고 질문해 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가장 원하는 게 뭔가라고 물어보면요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의 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금 마음이 놓인 제자들이 그런 본성을 드러내며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때와 시기라고 하죠. 여기서 때는요 헬라어 크로노스, 여러분이 잘 아는 시간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 끝까지 흘러가는 시간,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이게 여러분 크로노스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 대하는 시간들은요 이 크로노스는 시작이 되면 그냥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크로노스, 이게 때고, 여러분 이 시기는요 다른 헬라어를 쓰죠. 카이로스를 씁니다. 카이로스. 어떤 특별한 사건과 관련된 그 시점, 그 시점은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는요 우리의 능력과 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과 그 일의 그 시점을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다른 거죠. 때는 흘러가는 시간이고 시기는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때. 그래서 때와 시기라는 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말할 때 때와 시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한 앞에 다 있다라는 거죠. 심을 때와 거둘 때,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한테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너 거기에는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죠. 왜 거기에 자꾸 관여하느냐? 왜 그렇게 거기에 신경을 쓰느냐? 우리는 자꾸 신경을 쓰죠. 하나님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언제 또 회복될까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언제 좋은 길을 맞습니까? 자꾸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에 있는데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킬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치유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 그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것만은 우리가 이름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는요, 우리에게 두시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로 애달하지 마라. 속상해 필요 없다는 거죠.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는데 네 온 마음과 생각을 두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 그것이 너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8절 말씀하는 겁니다. 이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8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것이 분명한 것이라고.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너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거기에 너의 생각 관심을 두어라. 언제 마음에 두지 말고 언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낼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이건 네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이름 있더라라는 거죠. 이름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 어떤 것을 주실까요? 다 만들어낸 것을 주실까요? 막 가공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쓸 수 있는 이런 그런 걸 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그냥 원석을 줍니다. 원석. 원석이 뭡니까? 보석이 보석인데 막 옆에 불순물이 붙어 있는 거죠. 돌이 옆에 붙어 있기도 하고 다른 것도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걸 귀한 보석으로 만드는 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가능성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요, 가능성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여건, 할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이 보석과 같이 귀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 육신의 생각, 고집이 너무 강해가지고 할 때마다 넘어지고 하나 때마다 쓰러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육신의 생각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 주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성령님을 자꾸 요구하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사용하라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 우리에게 가능성입니다. 그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을 이런 베풀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그런 것에 관심을 갖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라는, 여러분 이게요, 이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 아닙니까? 그 요한복음에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제자 이 베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이 복음을 위해서 너는 순교할 거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21장에 뭐가 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에 너는 내 양을 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사명을 여러분 주면서, 야, 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너는 순교할 거다. 그래 나를 잘 따라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어떤 질문을 하냐 그러니까 항상 자기와 라이벌이 되는 제자가 있죠. 베드로의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죠. 그 요한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나는 순교하는데 저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순교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배교를 안 하고 배신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교할까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도 이런 베드로는 뭡니까? 자기가 라이벌 되는 요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하죠.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까? 라고 이러면 그렇게 묻더라라는 거죠. 이게 이러면 앞에 제가 속담했는 그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일이고 나는 나의 일인데 그 사람 일에 그냥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순교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내가 순교를 어떻게 할지를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요한이 뭐 어떤지를 위해 고민을 이러면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억울하잖아요. 나만 죽는 것 같고 아니 나만 이런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런 겁니다. 자꾸 이러면 남과 비교하게 되죠. 나는 이렇게 매번 이렇게 금요 예배 나오고 찬양도 하고 막 주일날 봉사도 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내가 볼 때는 더 잘 사는 것 같아. 더 기쁜 것 같아. 자꾸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복을 다 주실 거고 그것만 해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주시는 분이시지 그 사람과 똑같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 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이 있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면요 거기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남과 자꾸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거 이걸 어떻게 할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 너는 정말 나를 위해서 순교할 거다. 얼마나 영광된 겁니까? 아니 이 영광된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루어 될까? 그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아니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 순교합니까? 안 합니까? 왜 나만 죽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 왜 상관하느냐? 내가 그를 안 죽이고 계속 내가 올 때까지 살게 하는 것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냐? 나의 권한이 아닌데 네가 왜 그걸 알려고 하느냐? 너는 단지 나만 따라오면 된다라고 이런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죠. 근데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여러분 감동이 있고 그때는 정말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잘 안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말씀 앞에 대한 어떤 교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여러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계속 읽는데 왜 내 삶의 변화가 안 될까? 여전히 나는 고집스럽고 여전히 나는 자존심이 세고 여전히 나는 나의 유익만 앞서는 왜 나는 그런 사람인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받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말씀이 아닌 영적인 호기심을 채워주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 교만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은요 말씀이 말씀 못되게 됩니다.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심어져야 되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세워질까요?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감동을. 야,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감동이 어떻게 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 때 여러분 감동이 오는 겁니다. 아니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그걸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요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막 내 마음이 막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심어지죠. 심어진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 체화가 된다고 하죠. 내 거 됩니다. 내 거요. 이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여러분 말을 할 때 사람 누군가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누군가 권면한 말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건 내 것이 된 겁니다. 체화가 된 겁니다. 말씀이 내 언어를 주관하고 내 생각을 통제하여서 자연스럽게 그 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모습 아닙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누구를 질타하는 말이 자꾸 자연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삶이 아니죠. 내 육신이 여전히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죠.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예배에 들어온 모습만 봐도 압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겸손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자에 딱 오자마자 그 사람은요 즉시 하나님에서 진지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외마디 한마디 말로 여러분 마음에는요 은혜의 파도가 감동이 막 몰아칩니다. 하나님이란 그 한마디만 외웠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동안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발견되니까 그런 우리를 받아주고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라는 외마디 한마디 말로 막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예배 시간 딱 들어오면요 모습만 봐도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집중하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생각하면요 그냥 은혜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백성 자녀 삼아 주셔서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요 예배 자리에 그 온 것만 해도 여러분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그 몇 주 전에 한 그 엄마와 딸이 오셨죠. 그래서 뭐 와서 이렇게 등록하셨는데 그분이 코로나 전에 한 4년 전에 이 근처에 사실 때 그 예배에 참석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항상 저희 교회 예배 모으면요 막 눈물이 난다는 거죠. 찬양해도 눈물 나고 말씀을 들어도 눈물 나고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에 계속 못 있고 강원도 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매주 참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뜨문뜨문 그렇게 이제 예배를 이렇게 참석했는데 오늘날 그 몇 주 전에 딸하고 이렇게 같이 왔는데 말씀 중간에 자꾸 막 뒤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가는가 도대체. 그러니까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눈물 닦으러 저렇게 밖에 나가서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분한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그분이 사는 곳이요. 갑자기 제가 기름도 거기에 이제 아파트 거기에 집이 있는데 이제 아마 여기서 거기로 옮긴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에 거기에서 사는데 여기로 왔다는 겁니다. 왜? 내게 은혜 주셨던 그 자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자리만 앉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막 품어주시는 것 같고 은혜 내려주시는 것 그걸 못 잊어가지고 기름동에서 여기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는 일이 바쁘지만 그 자리를 못 잊는 거예요.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얼마나 큰. 오늘 우리 너무 당연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오는 게 그냥 당연하고 그냥 앉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말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서 감동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앉자마자 여러분 눈물이 쏟아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납니까? 하나님 그런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옮게 하신 것이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합니까? 여러분 그런 감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말씀이 오늘 우리 심 가운데 심령이 져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체화되어서 내 것으로 내재화되어 가지고 이런 우리의 말씀과 행동 가운데 이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는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바로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이 이런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11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구름 위로 승천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것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막 구름 가운데로 막 올라가는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너는 이 땅에 부활의 증인이 되면 삶을 살아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 황홀경에만 빠져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너무도 참지 못한 두 천사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천사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부릅니까? 사도들아 제자들아 라고 부릅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제자들인데 분명히. 이 갈릴리 사람이란 말은요 단순히 갈릴리에 사는 자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뼛속부터 갈릴리 출신인 사람을 말할 때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넋을 읽은 채 하늘만 바라보는 제자들을 천사들은 왜 그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 천사는 그들을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직접 목도한 사람들 아닙니까? 무언가 특별히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은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때에 그런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가 원래 갈릴리 출신 아니냐? 그렇게 우지몽매한 자들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왜 다시금 인식시켜 주는 걸까요? 당시 빈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가난과 무지와 보잘것없음의 상징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기도 꺼려지고 숨기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시켜 주는 겁니다. 왜요? 갈릴리 출신인 너희들을 예수님께서 제자 삼아 주셨지 않느냐. 너희들은 원래 갈릴리 출신이지만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너희가 잘나서 제자를 삼아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너를 제자로 삼아 준 것 아느냐. 너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왜 잊어버리고 마치 모든 것이 된 제자처럼 사도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하늘만 바라보는 너희들아 라고 여러분 천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함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주님이 어디에서 너를 건져 주셨는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아는 대로 살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꾸 망각하면서 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열어주셨고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단지 이스라엘의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에 취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잊어버린 이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자를 향하여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서는요 오늘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하늘만 쳐다보며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도와주실 겁니까? 라고만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도움을 덧입고 오늘 이 땅에서 거룩히 살아갈 힘, 굳건한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내게 맡겨준 그곳에서 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르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가 아닙니까? 오늘 이 금요 예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여러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사모함을 여러분 가질 때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부활하신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육신의 연약함은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오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무릎 꿇지 않는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오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